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 면류관,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 안에 살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그냥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빌립보서 4장에는 이제 배웠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전체에서 3번 나와요. 그게 이제 4장에 이제 3번 나오는 건데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화요일 되면 학교 가죠. 네. 학교 가면 뭐예요? 놀아요. 네. 학교 가면 공부하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 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고민하지 마. 그건 고민하는 게 아니야.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11절을 먼저 보시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며칠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한편에서 막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시는 얘기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식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너무 조용한 식당이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들리는 거죠. 내가 그걸 안 팔았던 이유는 너무 떨어져서 옛날에 사셨대요. 그래서 몇만 원에 샀던 때인데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올랐죠. 밥을 먹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니면 10년도 더 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그 권면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야 지금 사 이런 얘기 많이 받으셨죠.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이상한 것 같고 나는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12절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이 12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비천. 그러니까 풍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고 근데 비천, 근데 풍부.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통합 예배를 그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 생활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많은 아버님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성장에 집사님 너무 그 자세는 어떻게 나오시는 자세인지 제가 네. 그 여유와 네. 근데 넘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비천이 찾아왔는데 배고픔이 찾아왔는데 궁핍이 찾아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 삶에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배부름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도 많겠죠. 요즘은 너무 배부른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 빌립보서가 참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럼 이 바울이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배우는 사람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걸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배우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은 잘 못 배우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 반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못 배우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이 잘 배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알고 보았고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좀 못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제가 이 말씀은 특별히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안다고 말하면서 인도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나 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아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그렇지. 다윗인데. 어린아이들은 나타나 있죠. 골리앗은 키가 3m가 됩니다. 그 입고 있는 무게, 그 갑옷과 무기들의 무게를 합치면 60kg가 넘어요. 그 외에도 많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죠. 칼,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이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소년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물맷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에서 그냥 맷돌? 이거 이만한 거.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골리앗이요 3m 거인이고 갑옷이 60kg고 칼, 막 창, 방패, 어마어마한 그 거인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너는 너의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그 어른들, 그 군인들이 보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그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배워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알고 싶어 합니다.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쓸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떠나버립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가 갖고 싶어 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주장해요. 누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 정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실 때,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늘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늘 포함됐던 베드로가,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장,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장 중에 정말 중요한 장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입니다. 모세는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1절 우리 학생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예레미야 13장 15절 우리 어른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배우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입니다. 학교 가서 잘 듣고 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셔서 누구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 가르치셨어요. 어떻게요? 너희가 이 아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배우십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아까 3번째 했던 찬양을 아이들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어른들 소리가 안 들리고, 그 학생부 예배 때도 자주 하는 찬양이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아닌가요? 부르신 곳에서. 제가 뒤에 서서 예배하는데 아이들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 보면서 배우시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하신 이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 오늘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들어라.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뭘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랑 똑같은 얘기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랑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보고 들으며 자랍니다. 보고 들으며 자라요. 그래서 부모님을 닮죠. 왜요? 보고 들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닮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계속 다녀도 배우질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계속 예배 드리고 보고 듣는데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 예배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주일날 이제 청년들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자주 사줘요. 학생들이 있으면. 근데 그날도 이제 제 기억에 상엽인가 강한인가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간식을 사준다고 CU로 갔는데 저도 같이 갔어요. 네,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저도 같이 갔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로이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로이. 근데 이제 가면서 분명 그 편의점에서 누가 사주기로 했냐면 청년이 사주기로 했는데, 로이가 가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사 이러는 거예요. 가는 동안 계속 아빠가 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지금은 삼촌이 사줄 거야. 그러면서 갔는데 거기서 고르면서도 계속 아빠가 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딸은 제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큰 존재들이세요. 슈퍼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엄마가 이걸 보고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로이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한데 그 영향력 여러분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건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잘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죠. 저 뒤에 있는 배너. 다른 배너들 정리해도 잘 안 떼는 저 배너. 잘 보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자. 그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들 우리 한번 고개 들고 목사님 한번 볼래요?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잘 안 되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 왜 그 말씀 하실까?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실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십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세요? 저랑 뭐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저랑 언제 함께 하셨죠? 저랑 언제 어떤 시간을 보내셨죠? 라고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선지자로 살았고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언제 나랑 같이 했죠? 언제 내 안에 거했죠? 언제 내가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죠? 라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끝없이 정말로 쉼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 안에 거하고 배웠던 것, 확신했던 것 그것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갑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는 이 친구들을 더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이 친구들뿐 아니라 다른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 배우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15절을 보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을 준다.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또 다음 주에 학생부 예배에서 간사님 통해서 유치부 예배에서 간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도 모르게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